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임재만 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방금 본문을 보셨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이 지혜의 이 소중함, 이 중요함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있죠.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얻는 거다.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했더라고요.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격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지혜의 이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대요. 잠언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주 아까 3장도 그렇고 8장도 이 지혜를 말하면서 진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진주는 아주 정말 최고로 귀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뭐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잠언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지혜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말해보라, 그 한 가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다른 것보다 지혜를 달라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원하는 것 하나를 말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이거 거의 백지수표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 거.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 말하거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솔로몬은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튼튼한 경제력이라든지 막 탄탄한 어떤 그 국방력 구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 당시 솔로몬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받을래 아니면 100만 불을 받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제가 노골적인가요? 지혜를 받겠냐 아니면 아주 럭셔리한 집 한 채를 받겠냐? 지혜를 받겠냐 아니면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한 대 받겠냐?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은데요. 지혜를 받겠냐 아니면 페인이 전혀 없는 그 건강을 받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지혜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네. 이 솔로몬의 탁월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구할 것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구할 것 많이 있겠지만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 솔로몬은 생각했던 거죠. 진정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혜가 소중하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를 열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주신다는 이런 강력한 약속이 아주 직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붙들고 정말 지혜를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지키세요.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될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지혜가 뭔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혜가 뭐냐? 참 정의하기,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참 정의하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게 이 지혜라는 거. 이 지혜 자체의 속성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지혜가 참 너무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게 지혜다, 저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을 말하든지 이 지혜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때 이 팬데믹이 한창일 때 팬데믹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다, 저렇게 변할 거다라면서 얼마나 많은 강의, 세미나, 책들이 있어 왔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한다라거나, 또 한 가정의 부모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찾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방법론의 차원에서 묻는 건데요. 여러분, 이럴 때의 지혜는 좀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거부터 시작을 그 전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처세술 이전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 자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장례식이 많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데, 연초에 어떤 우리 교회 90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주일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친구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셨대요, 그분이.
근데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가서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살 된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허망한 것 같다고. 이렇게 쉽게 떠나나? 허망한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홍수도 있고 지진도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망률을, 어떠한 사건 사고가 많더라도 사망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참 맞는 말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죽어요. 이러한 아주 준엄하고 엄숙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발버둥거리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삶의 많은 여정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허탈해지기도 하고 이 죽음 앞에서 허망해지기도 하는데, 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지혜. 또 지혜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히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마치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식을 이렇게 구슬에 비유를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그 구슬을 연결하는 실과 같다는 거. 개개의 구슬이 그냥 제각각 있으면 큰 가치가 없어요. 물론 아예 가치가 없진 않겠지만 그 실을 잘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실을 잘 연결한다면, 연결해서 팔찌로 만든다면 가치는 훨씬 더해지겠죠. 요즘은 여러분 지식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100년, 반세기 만에 지식의 양이 2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마 2020년부터는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지식의 퀀티티가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AI 여러 가지 많이 메타버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의 양은 거의 한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져 가고 있을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윤택해져 가고 있을까? 조금 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행복함이 있을까? 참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면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지식이 쌓여져 가고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이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고, 또 지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이다. 잘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전적 정의를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뭔가가 참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 사전적 정의로 볼 때의 지혜를 정신적 능력으로 봤다는 거. 그러니까 지성적인 능력으로 봤다는 거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보면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물음에 답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지식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정신적인 능력으로 볼 수도 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지혜라는 부분인데, 오늘 지혜에 대한 것을 제가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혜의 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 모두가 성품에 관한 거예요. 13절을 보면 지혜를 말하면서 온유함을 말하고 있고,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말하면서 뭐 인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고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양순하고 화평하고 성결하고 긍휼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는 이 지혜의 한 단면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지혜를 성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를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처세술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 지혜와 성품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혜롭다고 해서 뭐 더 화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더 어떤 그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롭다고 해서 거짓이 없다는 것. 여러분, 사실 살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뭐 하면서 좀 거짓말도 하는 것이 조금씩 하는 것이 지혜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거짓 지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거짓 지혜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좀. 근데 이 거짓된 지혜 15절만 보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또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거짓 지혜는 출처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혜가 이 거짓 지혜라는 거. 그럼 거짓된 지혜는 뭐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독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거, 여러분, 시기라는 거, 시기, 질투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이 시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남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많이 하는 말처럼 속담이 있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러죠?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어쩌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진 그 죄성 때문에. 이 시기라는 감정이 저는 정말 무서운 감정 같아요. 이 시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박수 쳐줄 수는 있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남의 행복이 나의 고통이에요. 여기 가까운데 뭐 교회 있잖아요. 뭐 감리교회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옆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에 사로잡히면.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정말 고생하고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근데 그래서 집 한 채를 샀어요. 그것이 듣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고, 남이 좋은 차 산 게 왜 그렇게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지. 남의 집 애가 아이비리그를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 말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시기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게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예외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시기와 함께 또 다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툼에 대해서 오늘 본문하지만 바로 다음 주 본문인데 이 4장 1절에서 이 다툼이 왜 생기는지에서 정확하게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떠한 양상인지와 상관없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툼의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 살 때 멀지 않았어요. 그 교회 개척을 하고 처음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 초창기가 됐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만 좀 싸우시라고 물었더니 의외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잘해 보려고 좀 싸우는 거라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싸우는 거라고.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섬겼던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래서 커튼 치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공과 공부하고 다 했었는데 개척교회를 있어 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가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너무 절실해요.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자도 많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지 교회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할 건 많은데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싸운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잘하지 말자고. 잘하기 위해 싸울 거면 그냥 보통만 하자고.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그리는 모습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욕심대로만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보통만 하자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냥 대충 하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기와 또 다툼과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거짓 지혜다, 잘못된 성품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지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짓 지혜 말고 이제 참된 지혜가 있는데 여기 여전히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17절 잠깐 보시면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래요.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출처가 저 헤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 그리고 이 모든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다 볼 수 없고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는 성결하다고 했어요. 17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첫째 성결하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여기서 이 성결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포도주는 만들 때 밀폐된 공간에서 말하잖아요. 왜냐? 이 포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면 포도주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상식과 그런 가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화평. 여러분, 누군가와 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 다 해보셨죠? 누군가와 갈등.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긴장을 해요. 갈등하는 사이에는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통 갈등을 할 때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그죠? 맞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는 참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둘 모두의 잘못일 때도 있고, 또 한쪽의 잘못일 때도 있고, 또 잘잘못을 따지기 참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부부싸움이나 친구들끼리 싸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보통 아내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1번 아내, 2번 남편. 답은 네 탓입니다. 항상은 아닐지언정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은 네 탓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탓이 네 탓, 너의 탓.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면 항상 아내 탓인 거예요. 남녀를 떠나서 뭐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한다고 다가가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오늘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잠언 말씀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 순간순간 정말 뭐 설거지를 하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숨결과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벌어지는 무조건 벌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정말 무조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은사, 이건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만나지만 경험하는 은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뭐 신기하고 그러지 않는 뭐 기적의 유무, 여러분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난 분이 계시고 또 서서히 자라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서서히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꼭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벌어져야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고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성품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여러분 지혜였지만 이 지혜를 풀어서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것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것에 부담도 있고 또 감사한 면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여건도 좋아요. 여러 가지로 참 좋고 감사한데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영광은, 성도의 자랑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자랑은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에 봉사를 몇 년간 했는지가 우리의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를 수년간 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은,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의 성공, 목회자들은 보통 교회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목회에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여러분의 영광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 것인가. 하루하루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성품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건데요, 여러분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모르시면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자랑과 영광은 내가 예수님을 말과 행실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온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 평생의 소원, 정말 나의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참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주어진 역할,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도로서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볼 그날까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죽음 속에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있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 닮아가는 그 성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따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거 많지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교회,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그 온유와 그 양선과 거짓이 없음과 편견이 없음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관용과 양순과 정말 주님 성결하고 화평한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자랑과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런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말씀으로 기억하는, 들어왔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길로 걷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래서 누군가 날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 자신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자신만 보면 자꾸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악함이 많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진실한 바람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실수 많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 닮은 성품과 주님 닮은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만 보고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창피하다 부끄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도 닮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목회자 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 닮은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닮은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님 닮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성격이 아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화평과 우리 정과 자비와 약속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매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국제총회 선교대회 목요일까지 진행하고요. 또 우리 금요일부터 에브리데이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 최근에도 있었지만 저의 앞으로의 바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과 삶과 물질과 헌신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선교의 비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오신 거 여러분 아시는데요. 혹시 배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두현 선교사님, 박지현 선교사님, 또 조병훈 선교사님, 최갑순 선교사님, 백정현 선교사님, 또 허창식 선교사님, 김은걸 선교사님 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자녀와 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그 열정이 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수되는 하나님, 그대로야 주님의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우리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못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선교를 향한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부분, 치유될 부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주님 교회를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박수보다 열매가 맺혀져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정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천국의 기쁨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찬송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따라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악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정말 교회의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또 선교로 정말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걸음과 삶과 그 사역 속에 귀하게 동역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지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